세 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제목이 조금 강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죽어 잊혀라. 제가 정한 제목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한 인물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원래는 영어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영어를 직역하면 너무 강해서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라, 죽어라, 그리고 잊혀져라. 사실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의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복음을 전하다 죽어 잊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첫 시간에 목사님 여기를 누르는 거 맞죠? 제일 밑에? 네, 맞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일어나시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첫 시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명예도, 생명도 다 빼앗길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고백했던 마틴 루터의 그 개혁의 이야기를 우리가 첫 시간에 보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두 사람, 마틴 루터 이전에 100여 년 전에 개혁을 시작했던 한 인물이 있었죠. 마틴 루터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외쳤지만 그보다 한 100여 년 앞선 개혁자들은요, 그러한 어떤 강한 도전에 또 이루어지기 전에 그저 그냥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던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개혁자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마틴 루터가 있을 수 있었을까? 독일의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키고 그 100여 년 전에 체코의 얀 후스라는 개혁자가 개혁을 일으키다 죽어 화형당하고, 그거보다도 50여 년, 100여 년 앞서 영국에서도 위클리프라고 하는 개혁자가 그러한 죽임을 당했지요. 오늘은요, 루터 이전의 개혁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고, 오늘은 루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양산중앙교회에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누구일까? 어떻게 이곳에 앉아있게 되었고 왜 앉아있는가? 그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얀 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얀 후스의 무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독일 남부의 컨스탄츠라고 하고 있는 곳에 있는 무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독일에 가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들떠있던 제가 온갖 종교개혁지를 다니면서 만났던 기념품 상점에서 만났던 루터 양말, 루터 컵, 루터 초콜릿, 이런 걸 보면서 루터는 개혁자인가, 개혁의 아이콘인가, 아니면 비즈니스 아이템인가 라는 고민을 했다고 했지요. 그러던 중에 이 후스의 이러한 무덤가에서, 그가 화형당한 장소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 종교개혁이 단지 루터로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많은 개혁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손을 이렇게 들게 넘겨주세요. 그냥.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체코 프라하에 있는 이 후스의 무덤을 가서 윤동주와 같다는 생각도 느꼈다고 했고, 그의 지금의 개혁을 실패한 이 후스의 모습에서 많은 것들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이 후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후스의 개혁이 실패하고 난 뒤에 체코의 많은 신앙인들이, 개신교인들이요,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체코 국경을 지나서요, 독일의 동남단 땅 끝, 그러니까 체코 국경을 바로 넘어서 있는 헤른후트라는 곳으로 후스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도망을 갑니다. 헤른후트, 독일어로 헤어 그러면 이제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후트는 어떤 보호처. 그러니까 이곳을 만든 인물이 이곳이 주님이 누군가를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처로서 이곳을 만들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 헤른후트라고 하는 곳으로 이 후스 개혁의 후예들이요, 도망을 갑니다. 개혁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곳을 제가 찾아갔더니요, 이곳을 짓고 체코에서 넘어온 개혁자들을 돌봐주었던 한 인물이 이곳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곳에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이분의 이름은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곳에 땅을 가지고 있었고 집을 짓고 체코에서 도망온 그런 기독교인들을 이곳에서 머물고 보호해 주었지요. 이분들을 모라비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외국 사람 얼굴을 보여드리고 외국 이름을 말하려니 이게 저는 전공이라 하더라도 또 처음 듣는 분은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을 이제 모라비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라비안 교도, 모라비안 교회의 신도들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분들의 공동체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첫 번째로요, 성서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이 없는 행함을 하는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개혁되어진 이 모라비안 교인들은요, 성경의 모든 권위를 두었습니다. 오직 말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요, 복음서, 그리고 그 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을 읽으면은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이 없는 행함을 공격했는데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으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찔립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비판받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복음서의 산상수훈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구제하고 비판하지 않고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신학자들이 문제입니다. 자꾸 예수님의 그 쉬운 말씀의 행간을 읽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죠. 예수님의 말씀은 남녀노소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하고 상식적인 말씀이고 그 말씀의 진수가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 6, 7장.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성경 공부를 하되 그 성경 공부의 유일한 목적은요, 믿는 대로 사는 삶, 그러니까 경건한 삶이 이분들의 가장 성경 공부의 목적이었습니다.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요, 행함의 결여가 문제인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행함의 결여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을 했지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설교는 늘 말씀과 삶,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진 내용에 관한 설교가 대부분이었어요.
말씀대로 사는, 제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대로 살지 못한다는 게 더 재난적인 상황입니다. 상식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 그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성경을요, 중세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무슨 경고, 무슨 어떤 그런 심판, 이런 이야기로 성경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성경을 한번 통독을 했었는데요, 성경은요 매번 읽을 때마다 다르고요, 남들은, 신학자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읽다 보면은 주목받지 않는 성경 언저리에 있는 어떤 이야기가 또 감동이 되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성경을 어떤 심판, 경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우리에게 주는 격려의 말씀, 우리가 자칫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방만해질까 싶을 때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 혹은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내 힘대로 뭐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성경 한 권 책인데 여러분이 기쁠 때, 슬플 때 여러 형편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감사하게 하고, 우리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이 말씀 사랑을 통해서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다가는 회개, 세상과 단절, 사회봉사로서의 헌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얘기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아주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요, 친구들이 떠나요. 제가 좋아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할 수 없게 됩니다. 친구도 만나고 한잔하고 세상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순간 점점 더 외로워져요. 여러분도 수요일에 이렇게 나와 계시잖아요. 딴 데 안 가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외로워진 우리를 그냥 안 놔두십니다. 다시 세상과 연결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 이전처럼 내 친구들, 내 기호식품 이런 걸로 연결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섬김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세상과 단절되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 교회는 모르겠지만 청년이어서 또 청소년 때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 믿은 분들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신앙 공동체 교회에 왔을 때 뭔가 그때 어색하고 좀 외로운 감정 느끼셨을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도 그렇고.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요, 예수님은 외로워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세상으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세상을 즐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자로서 그 기쁨이 또 큰 거지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나서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내 삶이 변하니까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미약하지만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요, 결국 하나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거죠. 전도하고 선교해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겪은 사람은요, 반드시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도 이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독일 밑에 있는 이 모라비안 교회의 이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고 난 뒤에
이분들의 관심은요, 세상 오지를 향한 선교로서 그 열정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영국으로, 이 독일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운동이 영국을 통해서 또 영국에서 미국 신대륙을 건너가서 복음 전도를 시작합니다.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부흥 운동의 불길이 우리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글자가 많은 내용은 이걸로 끝입니다. 이제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분이 있었던 이 헤른후트라고 하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방문을 했더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제가 책에서 보고 배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가서요, 그 삶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크지 않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작은 마을로 들어서니 그 마을 중앙에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앞에 이 진젠돌프라고 하는 분의 이러한 그 흉상이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니 그 1722년에 체코에서 피난 온 개혁자들이 머물며 있었던, 주님이 보호하셨던 그곳 헤른후트, 그곳에 있었던 그런 시설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특별히 교회를 찾아갔거든요. 이 교회를 찾아갔더니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심플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체코에서도 후스의 교회도 우리 양산중학교처럼 이런 정사각형이었다고 했잖아요. 어디서든지 말씀이 들려지도록 길쭉한 게 아니라, 이 헤르노트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요, 그냥 하얀색으로 장의자가 놓여 있고, 오로지 잠깐 이렇게 위로 돌출된 곳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조그만 책상 하나, 그것이 있을 뿐 너무나 심플하고 깔끔하더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여기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장소가 교회이고, 그렇게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기서 말씀을 읽고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끝나면 세상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단순한 삶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그들 삶 속에서 점점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것들을 보면서요,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종교개혁 이후의 이런 변화의 모습을 교회 역사에서는 경건주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뭐 이 신학적인 용어를 떠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라비안 신앙인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웨슬레의 형제가 있어요. 형은 그러한 복음 전도자로 미국을 전역을 누빈 사람이고, 동생은 찰스 웨슬레라는 사람인데 찬송가를 그렇게 많이 작사하고 복음 전도를 한 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이야기를 한 분은 수잔나 웨슬리라고 이 두 형제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다. 하나, 복음을 믿는 것. 둘, 복음대로 사는 것. 산상수훈 말씀 그대로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 복음대로 사는 것. 신앙이 그닥 복잡하지 않으시지요? 우리가 복잡합니다. 말씀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데 우리가 복잡합니다. 인간이.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인들의 고민이 뭐였냐?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다. 하나는 믿는 것, 하나는 그대로 사는 것. 이 모토를 가지고요, 산상수훈 말씀대로, 복음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 게 인간의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했던 것은 믿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건데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있네.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회심한 내가 그곳으로부터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전도와 선교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교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누군가를 연락하고 반강제로 교회 데려왔다가 2, 3주 후에 또 안 나오고, 이게 아니라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사적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후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거기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 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사람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 강박관념 안 가져도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것. 특별히 우리 영남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진로 승부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 어떤 데보다도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것. 그 신앙인들의 도전이었지요. 이 마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요, 이분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라비안 신앙인들의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을 보고 이들의 삶이 그저 말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려고 했던 삶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글쎄 뭐 누군가의 큰 이름과 묘비석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넓은 잔디밭이에요. 그저 그곳이 무덤이라고 하는 작은 비석들이 한없이 나열되어져 있더라고요. 어딘가에선 선교하던 그들, 어딘간 그 마을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죽기까지 애쓰다가 숨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공간이더라고요. 또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무덤 비석들이, 그 묘비판들이요, 이 바닥에 이렇게 쭉 깔려 있었습니다.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살아서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다가 죽어 여기에 묻혀졌는데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모두가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이 모임을 주도했던 진젠돌프라고 하는 분, 이분이 이 교회의 지도자였거든요. 오늘 우리 제목이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어디서든. 그리고 그것에 죽어 잊혀져라. 선교사들이 이 마음으로 세계 오지를 나간 겁니다. 양화진에 곳곳에 선교사들의 죽음이 그 선교지에 있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왔던 그곳이 그들에게 순교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선교의 끝이 아니라, 순교는 선교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선교의 시작입니다. 선교는 순교를, 그리고 그 순교는 새로운 선교를,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복음을 전하라. 설령 그곳에 죽더라도 그냥 잊혀져라. 성경은요, 우리 신앙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도드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얼마나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우리가 작정했을 때 복음을 전하다 죽어 잊혀지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제자들의 삶이었고, 그게 교회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젠도르프가 그 신앙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중에 복음 전도 혹은 선교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이 슬로건이, 모토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잊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조금 무덤을 지나 올라가니까요, 이런 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탑이 기도탑이었습니다. 이 기도탑이 나지막한 언덕에 있는데, 하지만 나지막한 언덕이 주변에 없으니까요, 벌판이니까요, 이게 상당히 높은 위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 올라서서 보니까요, 멀리 산과 멀리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글들을 제가 이렇게 읽어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은, 개혁이 실패한 체코에서 족을 떠나서 국경을 넘어서 독일에 와서 이곳에 피난처를 만들었던 이들이요, 요 기도탑에 올라가면 조국 체코가 보였답니다. 그래서 두고 온 조국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던 탑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우리 역사도 여전히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민족이잖아요. 상해에서, 하와이에서, 만주에서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지난 시간에 봤던 윤동주처럼 그 마음으로 조국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던 곳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들의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그리고 민족 사랑, 이런 것들이 이 작은 마을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삶이 너무나 단순했다는 것,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려고 했다는 것, 그 이후에 그 위에 이들이 전혀 기대치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 것이,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복음으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진 것이, 바로 그것이 또 은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종교개혁 이후의 변화는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이가 드셔서 예수는 믿은 분들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꾸 배우자가, 아내와 남편이나 자녀들이 자꾸 교회 가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성경 말씀하고. 그러면은 복음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예수쟁이에요. 그 교회에 오라고 성경 말씀 얘기하면 너무나 불편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그토록 좋았던 세상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요 과정 다 거쳐셨을걸요? 그죠? 그렇게 불편하던 복음이 이제는 세상이 불편해져요.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신학자들의 이야기는요, 평범한 신앙인들의 신앙의 경험이 나와서 모아진 함축적인 언어가 신학인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지요. 복음을 믿고 그대로 살려 노력하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복음이 불편하더만 이제는 세상이 불편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요, 오늘 여기 있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에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요, 결국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이런 변화를 겪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그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거고, 그 선교사들이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고, 때로는 이름 한 자, 때로는 이름조차 모르는 채 선교지 어느 곳에선가 죽어 잊혀진 수많은 미랄들을 통해서 우리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그 중에서 특별히 부산 지역, 이곳을 찾아왔던 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조선을 선교하러 온다고 했고, 미국 선교사들은 보통
그들에게 조선은 서울이었기 때문에요. 조선에 도착하면 대부분 서울로 가서 선교를 했는데요. 요번만큼은 아까 말씀 나눴던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겪었어요. 그리고 부산을 생각하면서 선교하기 위해서 온 분입니다. 요 이전에도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부산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이 학교가 지금 100여 년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호주 멜번에 있습니다. 유명한 사립학교입니다. 지금도 카필드 그래머 스쿨이라고 유명한 사립학교인데, 이 선교사님은 이 학교를 만들었고 이 학교의 교장으로 있다가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 한국으로, 그것도 부산 선교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아오지요. 그냥 교장 선생님으로 여기 있어도 됐을 텐데, 방학 때 주변 섬 지역을 선교하면서 살아도 될 텐데 굳이 이곳까지 올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이분은요, 혼자 오지 않고 누나하고 같이 왔습니다. 메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누나하고 이곳을 찾아왔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있는 서울에 가서 자기가 도착했다는 보고를 하고, 누나는 잠시 서울에 머물도록 하고,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요, 부산을 선교하기 위해서 서울로부터 부산까지 걸어 내려오게 됩니다. 차를 타도 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길을 거의 한 달여 동안 걸어 내려오게 됩니다. 이름도 한국 이름으로 또 바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영어라는 건 완전히 낯선 언어니까 데이비스라는 발음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데이비스하고 비슷한 한글 이름을 한자로 만들었습니다. 덕배시. 비슷하지 않습니까? 데이비스 한번 빨리 해보시면 덕배시 될걸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조금 친근하게 이름을 바꿉니다. 첫 선교사님 언더우드도 한국 이름이 원두우였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부르기 쉽게 이 데이비스 선교사도 이 부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름을 덕배시로 했고요. 또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문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현지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조선 사람들이 영어를 알기는 만무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 가면 언어 하나만 배우면 되는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꼭 2개를 배웠습니다. 한글과 한문. 왜냐하면 한문을 알지 못하면 한글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문을 배웠지요. 이 한문을 얼마만큼 배웠냐? 사전도 만들고요. 이 부산에서 처음 사역했던 캐나다의 게일이라는 선교사는 아침에 일어나면 심지어 공자를 읽을 정도로 한문에 통달했다고 할 정도로요. 한글을 알아야, 한문을 알아야 더 깊이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가득 차 있더라도 영어로 한국말로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요,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한국말을 배우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진학이나 취업이나 진급을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어학 공부를. 효과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쓰임 뵙겠다고 복음 선포를 위해서 언어를 배웠으니 그 효과가 어느 정도였겠어요. 사실 제가 말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당시에 말씀드렸죠. 선교 규정 같은 거를 보면은요, 1년 동안 선교 못합니다. 오면은 한국어만 공부합니다. 그리고 1년 차 됐을 때 시험 봅니다. 선배 선교사한테 읽고 듣고 말하고 쓰기. 합격하지요? 선교할 수 있어요. 불합격하면 1년 재수해야 됩니다. 선교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서 선교사들 보고서를 보면요, 돈을 어떻게 썼는지가 깨알같이 나오는데요, 개인 교수 비용은 늘 큰 항목을 차지하고 계속 지출됩니다. 그래서 재수를 했다? 그러면
2년 차에 또 한국어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2년 차 됐을 때 이제 시험을 봅니다. 읽고 듣고 말하기 쓰기. 물론 합격하면 선교할 수 있었어요. 이거 선교 규정입니다.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선교가 중단되고 본국으로 간다고.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양산중학교에서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됐어요. 파송 예배 드리면서 뭐 성도들도 본인도 막 울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파송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2년 만에 그 현지 언어가 안 돼가지고 다시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정지훈 목사님이 이제 다시 돌아오셨다고 소개를 했어요. 생각만 하셔도 아직 그렇게 돌아갔던 선교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언어를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한 거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런 선교사들입니다. 우리한테 왔던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이 데이비스도 예외는 아니게 한글도 공부하고 심지어는 한문도 공부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관리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그 부산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분이 만든 지도는 아닌데요. 그 당시 이제 선교사들이 왔던 걸 보면 저쪽 남원 쪽 지나서 지리산 거쳐가지고 지금은 남해고속도로 쪽으로 해가지고 쭉 와서 을숙도 건너서 보통 그 광복동 쪽으로 들어가는 루트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길을 걸어서 내려오는데요. 보면은 그 일기에 보면은 제가 그 일기를 한번 쭉 번역을 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도보로 여행하면서 복음 전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실제로 걸어 내려옵니다. 사실은 서울에 있는 선교사들이요, 이분은 못 내려가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선교사들이 대부분 20대 중반이다 보니까요, 다툼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신앙 공동체에서 다툼 있죠. 그죠? 마음 불편함도 있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다 똑같은 겁니다. 방법이 다른 겁니다. 이단은요,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은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똑같은데 방법이 다른 것인데 그걸 틀렸다고 보는 순간 신앙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를 틀린 걸로 오해해서 정죄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선교사들이 그런 다름 속에서 갈등이 많았을 때 학교 교장을 지냈던 이분이 서울에 도착해서 선교사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을 하니까 선교사들이 다 이분 보고 서울에 남아서 조선 선교를 리드해달라고. 근데 이분은 가차없이요, 난 부산 선교를 하기 위해서니까 가겠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온 겁니다. 걸어서. 근데 문제는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전염병을 얻게 되시죠. 이분이 내려오는 모든 과정이 이분이 써놓은 일기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그분의 일기책입니다. 이 일기에 보면은 어떻게 걸어갔고 어느 마을에 이르렀고 전도지를 얼마 주고 팔았고, 전도지 그냥 나눠준 적 없습니다. 일전이라도 받습니다.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공짜로 받은 거는 공짜처럼 사용되지는 거 아시잖아요. 일전을 받아도 전도지를 판매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요, 중간중간에 한글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글이 굉장히 난필인데요, 데이비드 선교사님 한글을 보니까 거의 캘리그래피 수준입니다. 하나 눌러줘 보세요. 어떠세요? 뭐라고 쓰셨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도와주소서. 믿사오니 너는, 영어식 표현이죠. 당신은 나의 믿음이 독실치 못함을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도와주소서. 믿사오니 당신은 나의 믿음이 독실치 못함을 도와주소서. 저는 너무 의외였습니다. 33세에 나름 학교 교장의 커리어도 있는 분이 남들 다 가는 길 걷지 않고 선교사로 와서 그것도 서울에 남아달라고 하는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이곳에 내려오니 얼마나 자긍심과
자존심과 뿌듯함이 그 안에 가득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기도를 읽으니 완전히 제 예상에 빗나갔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도와주소서. 믿사오니 당신은 나의 믿음이 독실치 못함을 도와주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 데이빗의 글을 보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조심스럽지만요, 이런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기보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는 분이 아니실까?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요, 그리고 나서 교회 역사를 보니까요, 잘난 인간을 부른 적이 없더라고요. 준비된 사람을 부른 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그분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보내심을 받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직분이나 혹은 다양한 것 속에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로 나의 우유부단함을 감추잖아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마음으로 나의 용기 없음을 감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교회의 역사는 아닐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감한 옛날 사람들처럼 선뜻 그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닐까요? 세상 준비돼서 부름받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이 데이빗의 이 글을 읽고요, 하나님은 그가 맞추고 싶으신 퍼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한데 우리들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할지 몰라도 이 모난 조각을 가져다가 그분의 퍼즐을 맞추시는 분은 아닌가. 그 점에서 저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기보다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는 분이다. 그분 뜻에 맞게. 그런 생각이 이 데이빗의 글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려오는 동안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의 일기가 경남 사천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일기를 쓸 기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부산에 도착했고 어떻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는지 당시 부산에 있었던 한 선교사가 그와의 만남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오후 한 사람이 찾아와 내게 쪽지를 전해주었다. 속히 와주시기 바랍니다. 데이비스라고 적혀 있었다. 내 거처에서 약 2km가량 떨어져 있는 여관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햇볕에 얼굴은 그을렸고 긴 여정으로 지쳐 있었으나 그래도 괜찮아 보였다. 데이비스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나는 그를 부축해 집까지 걸어왔다. 그를 침대에 눕혔다. 일본인 의사가 다녀갔는데 천연두라고 했다. 나는 밤새도록 데이비스 곁을 지켰다. 이튿날 정오경 폐렴 증세가 나타나자 의사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그때까지도 의식이 있어 대화가 가능했다. 오후 1시경 데이비스는 평안히 눈을 감았다. 그날은 부활주간 토요일인 1890년 4월 5일이었다. 나는 그를 산기슭에 있는 외국인 묘역에 안장했다. 부산을 선교하기 위해서 온 첫 선교사가요, 본국에서 교장 선생으로 교육 선교를 잘하던 그가요, 조선에 와서 그것도 서울에 남아서 조선 선교를 지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도 뿌리치고 부산까지 걸어 내려왔는데요, 4월 4일 날 도착해서 4월 5일 날 소천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게 과연 유익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럴 바에야 그냥 호주에서 그냥 교장 선생님으로 역할 잘하게 하시지. 그게 더 유익 아닐까? 후학들을 길러내고 그 주변에 있는 태평양 선들을 그냥 선교하게 하시지. 그게 유익한 일 아닐까? 아니면 의사도 있고 환경도 좋은 서울에서 그냥 선교하게 하시지. 조선 선교를 그래서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게 하시지.
굳이 부산까지 오게 하시고, 그랬으면 단 몇 달, 몇 년이라도 선교하시게 하시지, 단 하루를 채 이곳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왜 그분을 부르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 인간의 영악스러운 인간의 손익계산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겠죠. 데이비드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만나서 하나님과 나눈 얘기는 우리들의 상상과는 다를 수 있겠죠. 여하튼 부산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던 이분은 부산에 4월 4일 1890년 4월 4일 도착해서 4월 5일에 소천하시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을 지킨 선교사가 게일이라는 오른편에 있는 선교사인데, 서울에 누나가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 누나에게 죽음을 소식을 전합니다. 밤늦도록 나는 데이비드 선교사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말할 힘조차 없을 정도로 무척 지쳐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선교사와 함께 우리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데이비드 선교사는 하나님 품에 안겼고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산기슭에 그는 묻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데이비드 선교사는 이곳에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마지막 편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 묻힙니다. 몇 장의 그의 무덤 사진이 남겨져 있습니다. 왼편에 보이는 산자락이 용두산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산자락이 용두산 건너편에 있는 복병산, 동광동 부산 5가 인쇄골목 지역입니다. 남성여고 있는 그 지역,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제가 부산타워에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남성여고의 운동장쯤 되는 지역입니다. 왜 이곳이냐? 무덤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이장도 되어졌고요. 그리고 6.25 전쟁, 오늘 6.25이지만 6.25 전쟁 때 부산에 사는 사람의 거의 3배가 되는 인구가 몰려왔거든요. 그래서 광복동에 있는 그 천변에 필리핀처럼 살았습니다, 피난민들이. 그리고 부산 진이나 이런 해변가에 움막을 짓고, 특별히 부산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산에는 다 피난촌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미동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무덤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이 일단 살아야 되는데. 데이비스 무덤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데이비스가 복음을 전했고 죽었고 잊혀진 겁니다. 선교사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데이비스가 이곳에 죽어 묻히게 되었고 그의 흔적은 지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를 역사 속에서 소환해 낼 뿐이지요. 복음을 전하다 죽어 잊혀진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선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선교사의 무덤이 있었고 그곳에는 무덤 앞에는 To live Christ, to die gain 이라는 표현이 그 글이 적혀져 있었는데, 이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이야기가 이 무덤 글귀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순교는 선교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순교는 새로운 선교의 시작점이 되게 됩니다. 이 데이비스의 이야기를 들은 호주교회가 충격을 받습니다. 본인들이 파송한 선교사가 파송 선교지에서 채 하루를 못 넘기고 사망했거든요. 특별히 이 선교사를 보냈던 곳은 여전도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산 지역 선교를 지속해서 하기로 다짐하고 5명의 공식 선교사를 보냅니다. 데이비스는 공식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독립 선교사였습니다. 교단이 파송한 선교사가 아니라. 데이비스의 죽음을 계기로 그 이듬해 10월에 이 5명의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우리 지역을 선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데이비스의 죽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 이런 본격적인 선교가 진행되지 않았겠지요.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은 특별히 경남 지역을 선교하기 시작했고, 이 경남 지역에서 5개 지역을 중심 선교 거점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 부산, 진주, 마산, 거창, 통영입니다. 이곳에 가면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하나씩 있는 것이 바로 이 5개 지역이 우리 경남 지역 선교의 거점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살며 신앙생활하는 이곳 양산도요, 선교사들이 오고 가면서 지나다닌 지역인데, 이 지역을 담당했던 것도 부산을 거점으로 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부산 선교 지부의 선교사들이 당시에 동래, 기장, 울산, 언양, 심지어 울릉도, 양산, 김해, 밀양, 영산, 창녕까지 조직적인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보면은 선교사들의 흔적이 있는 오래된 교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런 흔적들이 우리 지역에 남아있고, 이때로부터 이 양산 지역에도 이런 복음의 씨앗들이 복음 전도의 시도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 흐름들이 있던 중에 6.25 전쟁, 오늘 6.25 기념일이지만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곳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부산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양산중학교에도 생긴 겁니다. 루터 이전의 개혁자들의 노력이 루터의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것처럼 이곳에서 앉아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요,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종교개혁까지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의 하나하나의 흐름들이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왜 있는지에 대한 그런 답변인 겁니다. 이곳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 잊혀진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늘의 여러분이 있게 해준 그런 은인들이지요. 그분들이 이 양산중학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가 생겨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수요일 날 어느 날 탁지일이 와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입니다. 선교사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나라에 찾아왔고 이 양산을 지나가면 선교를 했을 거고, 그 믿음의 실상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많은 선교사들이 왔는데, 특별히 이 양산 지역을 중심으로서 활동했던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10분 정도 조금 더, 제가 다음에 또 오면 그렇지만 오늘 마지막이니까 그냥 하고 가렵니다. 이곳을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선교를 했던 두 부부입니다. 왼편에 있는 분은 미국 선교사예요. 미국 선교사들이 1913년까지 우리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호주 선교사들이 오니까 이제 경북 지역으로 이동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의 교회 설립의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인데 왼편에 있는 분은 윌리엄 베어더라고 하는데 한국 이름은 배위량.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분은 부인 선교사님인데 영어 이름은 애니 베어더인데 한국 이름은 안에리 선교사님입니다. 특별히 남편 선교사님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복음 전도도 많이 하고 우리 지역에 오래된 철양교회도 세우셨고, 또 대구제일교회라든지 숭실대학교라든지 이런 많은 교육 선교도 하신 분이지요. 특별히 부인인 이 애니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은요, 남편보다도 한국어가 탁월했습니다. 남편이 어설픈 한국어 설교 쓰면 그거 다 교정해 주고요, 남편이 교과서 만들면 그 한국어로 다 교정해 주고, 특별히 남편이 서양에서 부르는 찬송가들을 이 애니 베어드라고 하는 분이요, 여러 곡을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 뒤에 있는
작사자 중에 안엘이라는 이름을 찾아보면 이분입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스럽게 번역을 했는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남편은 1931년에 소천하셨는데 부인분은 1916년에 한 15년 먼저 세상을 떠나셨는데 병에 걸리셔서 미국 고향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치료를 하던 중에 이제 회복이 좀 어렵다는 걸 느끼시고 남편이 있는 한국으로 와서 사역하시다가 평양에서 소천을 하게 되셨지요. 이 두 분이 우리 지역의 교회 설립의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이분들이 선교한 걸 보면은요, 그냥 우리가 뭐 오전에 교회에서 만나서 잠시 선교와 복음 전도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분들이 계시던 게 부산이잖아요. 선교 가면 부산에서 동네 거쳐서 밀양, 청도, 대구, 상주, 안동, 의성, 신령, 용천, 경주, 울산 거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 서울길보다 더 멀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복음 전도가 기본적으로 이런 순회 전도였습니다. 혹은 이런 전도와 함께 하나 넘겨. 아예 부산에서 떠나가지고 저 서울까지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실 정도였죠. 하여튼 이 두 분의 노력이요, 대단히 컸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 양산 따라서 그 7번 국도길도 그렇고요. 이분들이 세웠다고 생각되어지는 교회들이 곳곳에 있을 정도로 그 복음 전도의 흔적들이 있는 우리 지역 교회 설립의 어머니 아버지죠. 특별히 남편 선교사님이 그렇게 애썼던 이유는 부인인 애니 베어드 아네리 선교사님이요, 당시에 아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기 때문에 그 선교를 같이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남편이 선교하에 나아가 있는 동안 임신 만삭의 몸으로 집안 일과 또 집이 없었기 때문에 집 짓는 일에 이제 남편을 대신해서 신경을 썼는데 건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분 일기를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베어드 부인은 첫 아이 임신 7개월 상태였다. 그녀에게 임금 문제로 이성을 잃은 인부들이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남편을 떠나보내기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조선에 온 목적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다. 1892년 7월 5일 그들이 새 집에서 만난 첫 여름에 첫 딸 낸시 로즈가 태어난다. 처음 태어난 선교사 자녀입니다. 그리고 1892년이니까 아까 그 데이빗 선교사가 소천한 지 2년 뒤입니다. 그 비슷한 지역에서 이분이 아이를 낳죠. 부인은 임신 7개월 상태였지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남편이 집에서 부인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멀리 아까처럼 선교를 떠나고 부인은 그 남편을 잡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많은 이중적인 어려움을 고스란히 이분이 감내해 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힘들었던 부부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주어집니다. 이쁜 딸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쁜 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에 걸리게 됩니다. 뇌수막염에.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로부터 1년이 채 못 지난 1894년 5월 13일 낸시 로즈는 뇌수막염으로 인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 낸시가 아팠을 당시에 베어드는 어빈 선교사와 함께 전도 여행 중이었다. 낸시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고 이들이 집에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낸시는 숨을 거두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2년 전에 소천한 아까 그 데이비스 선교사 무덤 옆에 묻히게 됩니다. 이곳이 서울의 양화진처럼 선교사 묘역으로 조성된 곳은 아니라 선교사 데이비스가 묻히고 난 뒤에 선교사의 가족 혹은 선교사들이 숨졌을 때 이곳에 묻히게 되는데, 서울도 광주도 전주도 청주도 그리고 대구도 이런 선교사의 묘역이 있거든요. 우리만 없습니다. 6.25 전쟁과 함께 우리는 이 무덤 자체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눈 이 스토리들이 중요한 겁니다. 흔적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죽어 그 흔적이 잊혀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게 우리 지역의 교회 역사의 특수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비스와 초기 선교사 가족과 이 어린 낸시 로즈가 묻힌 이곳도 우리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미국 장로교 사료관에 보면은 선교사들의 사진이 고해상도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선교사의 흔적을 그 사이트에서 찾다 보니까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모였을 때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1893년 아이가 숨지기 1년 전입니다. 그곳에 보니까 이 두 부부가 이쁜 여자아이 낸시 로즈를 안고 있는 이런 사진이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요, 그 뒤에도 이 부부가 앉아 있을 때마다 이 딸을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들이 계속 찾아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안타까운 사진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요, 이제는 아이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난 뒤에 부부가 따로 떨어져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이전에 있는 사진과 이 사진을 제가 사료실에서 찾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애틋한 거예요. 이 부부에게 주어졌던 이 어린 선물, 이 없는 이 두 부부의 모습이 데이비스한테 느꼈던 동일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 어린 딸을. 그래서 이분들조차도요, 지금 양화진에 가면 이분들의 비석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시신들은 없습니다. 평양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들의 흔적도 역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다는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 많은 우리 조선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러한 은혜도 있지만은요, 이렇게 생면부지의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 흔적도 없이 잊혀진 사람들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그 흔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이야기가 찬송으로 남아 있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라는 찬송 아시죠? 이 애니베어드 선교사님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원래 이 찬송은 I'm coming to the cross라고 하는 제목의 십자가로 가까이 뭐 이런 찬송인데, 그것을 우리 운율에 맞게, 조선인들에 맞게 이분이 번역을 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보면 멀리 멀리 갔더니 고나고 처량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우리 주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맙시고 부형같이 어머니 아버지처럼 곁에 있어 주소서. 예수 예수 우리 주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겨 주시고 날 반갑게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 혼자 갑갑한 곳에 홀로 있게 마시고 길이 보호하소서. 아이를 잃고 이 선교사님이 쓴 찬송 시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조국인 미국으로부터 멀리 멀리 떠나왔고, 그리고 이곳에 도착해서 서울에 있었으나 다시 부산을 선교를 책임지기 위해서 부산으로 멀리 멀리 떠나왔고, 임신 7개월의 몸으로 남편이 돌봐줘야 하나 그 남편도 선교하러 왔기 때문에 그 남편도 멀리 멀리 떠났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낸시 로즈라고 하는 예쁜 딸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딸도 멀리 멀리 떠났고, 그래서 아내의 선교사님이 찬송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예수 우리 주 곧 가까이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러한 그녀의 신앙 고백이 담긴 찬송이 이 멀리 멀리 갔더니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앙인들의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고백했던 루터의 이야기, 그리고 루터와 다른 시대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그 십자가를 기꺼이 주었던 종교개혁자들, 이전의 개혁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루터 이후에 정말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 오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 잊혀진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을 오늘 여기에 있게 만든 그런 장본인들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고난과 그리고 재림의 약속을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전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잊혀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양산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 죽어 잊혀진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과 또 귀한 신앙을 저에게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걸음마다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도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양산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